안녕하세요. 김자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날, 또 하나님과 같이 또 말씀 안으로 힘차게 전진해 보십시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이어서 갈라디아서의 1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바른 복음은 무엇이고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메시지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그런 싱싱한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 변질된 이유가 이제 다른 복음을 따라가서 다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변질이 돼버린 것입니다. 변질되니까 사랑스럽고 기쁘고 그리고 친절하고 좋던 사람들이 이제 뭔가 경직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흐집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교회 분위기도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교회 분위기도 달라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못해 하고 이렇게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갖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스럽게 해서 변하게 만드는데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오직 하나다.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게 변질돼서는 안 되고 그렇게 전해져서도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품적으로 굉장히 유한 사람입니다. 전에는 강했지만은 이제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돼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나는 평생 고기도 안 먹겠다. 그럴 정도로 형제들을 위한 그런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저주란 말을 사용하면서 단호하게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복음의 중요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중요성이 훼손돼서는 안 되고 이 복음이 끝까지 바로 잘 전해지고 지켜져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지어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들은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복음이 순수하게 지켜져야 되고 복음이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죠. 복음이 죄인을 살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변질돼 버리면 죄인을 살린 게 아니라 살려놓은 것을 오히려 망치는 거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살은 것을 더 망쳐 다른 걸로 인해서, 다른 가르침으로 인해서 망가진 거예요. 망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이 복음은 바로 지켜져야 되고 바로 보호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먼저 이 그림으로 이제 조금 보겠습니다.
이 복음, 바른 복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빗나간 복음이 있어요. 빗나간 복음, 우리는 이것을 이단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단. 이단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이단도 성경 갖고 하고 이단도 예수 말하고 하나님 말하고 이단도 교회 말합니다. 근데 이 이단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이 교주가 신격화됩니다. 예수님 자리에 교주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교주가 신격화돼서 교주가 마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주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하나님이 하는 말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고 틀렸어도 그 말을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한번 빠지면 거기에서 나오기도 쉽지 않고 상당히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이게 잘못되면은 당을 지는 것이 됩니다. 당을 지는 것이 됩니다.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끼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당을 만들고 끼리를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해드는데 파가 네 파로 갈렸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가 나눠져 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쪼개져.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중심해서 하나가 돼야 될 교인들이 파가 나는 거예요. 당이. 이건 잘못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막 화를 내면서, 그 화는 의분이죠. 그 화 가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베드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왜 그렇게 하느냐? 잘못됐다. 한 마음 되라. 한 뜻 갖고 하나 되라 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잘못하면 이런 파벌이 생길 수 있어요. 뭐 경상도파, 전라도파가 생길 수 있고, 또 뭐 무슨 또 뭐 색깔로 또 달라질 수 있고, 또 부자파가 있고 가난한 파가 있고,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배우면 이런 파가 나누어진, 이런 파가 나누어진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파가 나누어진 것을 바울 사도도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도 절대로 다 갈라지고 쪼개진 걸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쪼개져 있는 것도 하나 되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멀어져 있는 것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끼리끼리 심지어는 말씀을 이용해서 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편을 만들고 이런 일들도 있어요. 거기는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불행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사단이 좋아서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이제 또 다른 것은 소위 복이 복. 여기 복은 자연스러운 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욕심으로 추구하는 복이 많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 그리고 더 많이. 예를 들어서 성도들은 더 크게, 더 큰 기업, 돈 더 많이 벌고 더 큰 집 사고 이런 거라면, 목회자들은 이제 교회, 더 큰 교회, 더 큰 교회, 어디가 끝이 될는지 몰라. 저쪽에서 좀 더 크면 여기는 더 크게, 더 크게 해야 되는, 크게 해야 돼. 얼마나 돼야 됐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욕심으로 가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면서도 욕심으로 간 줄 몰라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 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심지어 청년들이 큰 교회도 나가 됩니까? 하는 말을 할 정도로 그만큼 지금 문제가 돼 있어요. 우리는 크게는 할 줄 알고 내 것 크게 하고 내 것 더 많이 할 줄 알지만은, 쪼개서 더 어려운데 나눠주고, 쪼개서 나눠주고, 내가 좀 적게 갖고 다른데 좀 이렇게 해주고 나눠주고 이런 것은 아주 인색한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게 아닌데,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닌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까지도 주셔갖고 오셨는데 너무.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떤 분은 정말 귀하게 사역 잘했다 말년에 잘못돼버린 사람도 있고,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교회가 잘 가다가 뭔가 욕심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쪼개지고 또 뭐 싸움이 일어나고 부끄러움이 되는 일들이 많아. 오히려 욕심 때문에. 복이 왜 이런 욕심을 부냐?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복이 하늘의 복이 있고 하늘의 복. 그 다음에 땅의 복이 있어요. 땅의 복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복은 예수님 그분 자체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를 소유하고 그분 인격을 소유하고 그분 화되는 거, 그게 바로 하늘의 복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안 보이니까는 그냥 이것 많이 집 몇 채 사면 그게 복이고 땅 더 다른 사람보다 많으면 그게 복이고, 물론 복일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욕심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사람의 욕심은 1000명 하면 10,000명 원하고 10,000명 하면 30,000명 50,000명 원하고 더 이게 우리 욕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게 주어진 데서 자족하라고, 그걸 자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지금 있는 데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늘의 능력,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해서, 하늘의 능력을 소유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바울 안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족이 없어요. 더 크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커져야 되고, 그만 싸움을 싸워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늘의 복을 더 알게 되면, 바울은 하늘의 복을 알고 나니까 바울이 이거 얻으려고 그랬으면, 요즘 어떤 사람들처럼 이거 얻으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얻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거 얻었다면은 이걸 손해보는 거예요. 그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이것을 얻으려고 그는 죽을 때까지 이걸 가르치고 있고, 이걸 얻으려고 달려가고 있어요. 바울의 복음에서 바울 사도가 그걸 간증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쫓아가니까, 하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향해 가지만은, 하늘 백성들은 하늘의 것 가지고 능력을 갖고 하늘의 것 가지고 강해지는데, 하늘의 것은 얻지 못하고 저 땅의 것만 자꾸 추구하고 더 쌓게, 눈에 보이는 건 쌓고 그럴듯하게 보이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망가진 거예요. 영적으로는 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는 갈등이 있고, 그 속에는 교만이 들어있고, 그 속에는 욕심이 들어있고, 그 속에는 더러움이 들어있고, 그 속에는 곤고와 그리고 두려움이 들어있고. 그래도 그것이 좋다고 그걸 못 놓는 거예요. 못 놔. 그 손에 그런 거 굉장히 매력 있죠. 그런 거 큰 거 손에 잡으면 그거 못 놓습니다. 잘 못 놔요. 못 내려놔요. 잘 못 내려놔. 엉켜지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옳다고 그러고. 또 이 특징이 자기중심의 사람은, 욕심이 바로 자기중심이 돼. 자기중심이 되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해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약화된 이유가, 이렇게 영적으로 약화돼서 이단들에게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왜 오느냐.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될 하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그걸로 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약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사람의 머리로 뭘 만들어 놓고 그걸 따라가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그걸 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전에 미국 뉴욕에서 온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 이야기 들으니까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명함 보니까 대단한 분이. 저희 철학기도에 한번 모셔서 그분 메시지를 한번 들었어요. 그분이 말씀하기를 성도의 5가지 의무에 대해서, 성도의 5가지 의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의 5가지 의무, 힘써야 될 5가지 의무에 대해서 성경 읽기, 새벽기도,
11조, 주일성수, 전도, 5가지, 성도의 5가지 의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성도의 5가지 의무, 이것을 아주 강조를 하세요. 제가 과거에 부흥회 다닐 때 그런 거 강조했는데, 저 양반이 지금 내가 옛날에 했던 걸 저분이 지금 하시네. 제가 그분 가시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 좋은 거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좋은 거고, 성경 하루에 10장씩 읽는 것도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 하나도 없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문제가 될까? 그것을 앞세워서 그것을 강조하게 되면, 그것을 앞세워서 그걸 앞에다 세워서 강조하게 되면,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100명 중에 한 몇 명이 그거 한다고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꾸 앞에서 그것이 강조되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죄인 아닌 죄인이 된 거예요. 그것이 멍해가 돼서 나는 저것도 못하고 죄인이야. 또 그것을 조금 이제 열심히 내서 하는 사람은 그거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 해요. 그 사람들은 뭔가 이제 뻐겨. 좀 나는 잘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면 좋은데, 복 안 주고 다 평범하네? 그럼 시험 드는 거예요. 복이 막 1000배, 만배 와야 되는데 안 오면은 시험 돼. 그게 좋은 것이 왜 그러느냐? 왜 좋은 것이 오히려 걸림이 될 수 있느냐?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 외에도 이 율법주의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복음이 뭐냐? 진정한 복음이 뭐냐? 진정한 복음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복음, 예수로 사는 것.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사는데 어디를 향해 사느냐? 하나님을 향해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예수님이 살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의 복음의 핵심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죽읍시다. 아멘. 죽어요. 아멘. 죽읍시다. 아멘.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분이 내 나를 통해 사시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은 나를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하고 너무 달라요. 그분은 아주 밑에 낮은 곳에 있어요. 우리는 그분에 비하면 너무 똑똑하고 잘났어요. 우리 머리가 더 잘 돌아가요. 주님의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더 크게 돼야 돼요. 복음이라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분이 점점 내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분이 점점 크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점점 더 겸손하고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조그만하게 보이고 그분이 별로 깜빡깜빡 시시하게 보이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보이면 그분을 따라갈 텐데 그분이 안 보이니까 내가 하는 거죠. 내가. 그 내가 살아요. 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성령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죽고 주님이 점점 더 살아나면 그분이 사시게 되면 그분의 말씀들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더 크게 보이면 그분의 하신 말씀들이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들이 더 크고 귀하게 보이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보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품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좋으니까, 그게 그렇게 좋고 그게 그렇게 옳고 그게 그렇게 유익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작게 보이고 그분이 시시하게 보이면 그분의 말씀도 시시하게 보입니다. 그냥 성경 봐도 까맣고 하얗고, 저 성경 봐도 그냥 졸리는 거예요. 뭐 성경 어떤 사람은 100독, 어떤 사람은 500독 읽은 사람, 500독. 그 500독 읽었다는 자랑은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능력이 안 돼요.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빛이고,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이 바로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이 적게 보이면 말씀도 시시하게 보이고, 그럼 뭐요? 나는 어디를 보고 따라가는 게 세상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고 내가 더 작아져야 그분이 크게 보여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내가 점점 작아지고 그분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간증 속에서도 그걸 간증해요. 그분이 점점 크게 보일수록 자기가 점점 작아지고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그분이 적게 보일 때는 내가 크고 그분이 크게 보일 때는 내가 작아지고.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바로 배우고 그 복음 안에서 바로 우리가 일깨움을 받고 그러면은 내가 하던 게 내가 점점 작아지고 그분이 크게 보이니까, 그분이 크게 보이니까 내가 그분을 기대고, 그분이 크게 보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또 내가 겸손해지니까 그런 말씀 받아들여지고. 여러분, 이게 실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거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보이면 이건 내려놓도록 돼 있어요. 이건 내려놓으면 나는 내가 이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큰일 나는 줄 알고 죽어도 안 내려. 더 그러지. 근데 주님이 크게 보이면 이거 내려놔요. 이것도 내려놓고. 우리는 자꾸 주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더 크게 보여야 돼. 주님을 더 알아가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주님을 자꾸 더 알아가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내가 주님을 더 알려고 애쓴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분이 크고 위대하니까, 그분이 놀라운 분이니까 그분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그분 품 안에 안기면 한 발 들어도 괜찮아요. 한 발 들면 큰일 날 줄 알지만 한 발 들어도 괜찮아요. 나중엔 두 발 다 들면 더 괜찮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우리가 변질해.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은 복음이 우리 한국교회 지금 복음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변질돼.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복음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복음이 하늘의 것으로 무장하게 만드는데 변질되니까 이단도 나고, 이단은 영 자체가 다릅니다. 영 자체가 다르지만, 근데 이 당을 짓고 복을 구하되 땅의 복을 추구하고 땅의 것 소유하고 땅의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고, 그리고 스스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못 보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건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것만 말하는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법 안으로 들어가서 그 법 쳐다보고 그 법에 의해서 이 법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 법이 정죄, 그 법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더 눌리고 매이죠. 잘못하면 벌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 성격도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게 어려워. 법으로 이렇게 얽혀 있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정죄가 더 잘 되고 비판이 더 잘 되고.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바른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이 배우고 더 깊이 바로 알고 확실하게 그걸 알면 그쪽 가도록 돼 있어요. 오늘 복음으로 다시 일깨우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이런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복이 있을 길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